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7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고난에 대한 바른 생각은 거기에 따른 바른 행동,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4장 6절까지 고난은 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두 번째는 이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들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끝이 있느냐?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 때마다 다시 오실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등불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기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오실 그런 주님. 근데 그 주님을 준비하되 슬기로운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의 그 모든 주제는 이 행함이에요. 다 행함이에요. 사랑을 하는 거든지 하여튼 뭐 용서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행함이라는 주제로 이 산상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갖다가 이제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딱 국한해가지고 끝내버리는데 성령이 뭐냐 이게요. 그냥 성령으로만 성령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게 뭐냐 이게. 그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 정말 주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이 행함,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흐르고 있는 아주 큰 이게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기름,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름은 이렇게 부서지고 으스러져가지고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이렇게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으스러지고 부스러지고 자기 부정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이 기름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부서져서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게. 그래서 그런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그런 문맥에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드로 이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 재림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이제 끝이구나. 그럼 끝이면 가만히 있냐 이게. 아니다 이런 거죠.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고난이 복일 때 우리가 세 가지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가 거룩하면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행동하라고 그랬잖아요. 삶에서 순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게 마태복음의 주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또 반응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무엇보다도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자원이 고갈당하고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들이 하여튼 여러모로 할 때 뭐 모든 것이 이 지구가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고갈된다. 그러면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원이 고갈돼야 종말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면 종말인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재림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난다는 것. 성경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재림을 바라보자. 그럼 재림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 고난에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은 주님 맞을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거룩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1장에 특별히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1장 5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잠깐 앞으로 보면 이 고난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고난이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 재림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이 없어요. 재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재림이 있어야 이게 뭐냐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이제 우리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1장 7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재림과 함께 고난이 끝날 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거죠. 단지 고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 근데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좋다 유유자적 그런 것보다도 영광을 누리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그만큼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영광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들이 거기서 뭐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뭐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그걸 이제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온전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그 예배, 그러면, 그 평생 예배 드리면서 천국을 이렇게, 따분해서 고루하고 노상 예배만 드리면 뭐예요? 이건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누릴 영광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조금씩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를 찬양하는 것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계시록 4장 5장 보면 하나님만 나오면 거룩 하면서 그냥 막 내짐승 24장로 천군 천사들 밤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맛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1장 13절에서 보면 현실적인 삶의 질을 높인다 그랬어요. 재림을 생각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게 세 가지 나왔었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고, 우리가 나그네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 옛사람을 죽이게 되고 자기 절제를 하게 되고 세속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된 유익들이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뭐냐면 피차 사랑하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미 1장에 있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오늘 이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면 재림에 오고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뭐가 되냐?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삶의 질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아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정말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의 삶의 질이 높아져요.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졸부라는 말도 있고 막 별의별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 물질에 맞게끔 우리가 그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개인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신앙 영역에서 또 대인과의 신앙 영역에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남을 정말 이렇게 섬기는 영역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영적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데요. 7절 하반절에 나와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이제 근신하라는 게 삼가 조심하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번역들 그렇게 해요. 다른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 이 단어 자체가 그거예요. 아주 맑은 정신, 술 취하지 않은 그 모습의 그 단어를 갖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재림, 주님이 가까이 온다는 걸 생각하면은 사람이 뭐냐면 방탕하지 않고 정신 차리게 돼요. 정신 차리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근신하는 가운데 뭐냐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한다든지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질 않는다는 거죠.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인 그런 기도의 수준이 질이 뭐냐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말맞다나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기도의 줄을 정말 붙잡고 그 기도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렇게 매번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뭐냐? 재림을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살아있고 정말 이렇게 정신 차리고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이 왜 잠을 자요?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왜 잠을 자요? 아직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덧입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속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항상 뭐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거든요. 낙심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옛날 겟세마네 동산 같이 그냥 막 그 졸음을 못 이겨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졸음을 못 이겼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고난 중에 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아는 거예요. 뭐냐? 내가 지금 어려운 일 겪고 힘든 일 겪었을 때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내 모습을 보면 나의 지금 영적인 질의 수준이 어느 정도를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재림을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재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재림을 생각하고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뭐예요?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과 접붙임 받아요. 그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덧입는 게 기도거든요. 지혜를 덧입는 게 기도고 정말 모든 주님과 연합돼 가지고서 그 모든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이 권능 이걸 다 연결해서 우리가 덧입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을 때 주님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싶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은 주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주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탁 퍼지거나 힘든 일이 벌어질 때 낙심하는 곳으로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든데도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영광 돌리게 되죠. 그 목회자로서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목회자가 제일 힘을 얻는 선물이죠. 그건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할렐루야 한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갖도록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이렇게 훈련 속에서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딱 얘기한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끝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가 깨어있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깨어있다고 하는 것을 중언부언 같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의식하는 그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골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영적인 질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대인과의 관계의 질도 높여줘요.
그래서 그게 대인과의 질이 뭐가 나오냐면은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보면은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함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힘을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앞에 1장에서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 수신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 바라보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함께 있는 사람들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깨어있지 않은 거고 정말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한 방편이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은 이웃과 형통하게 돼 있어요. 지체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더구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함께 이런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가 옆에 있다는 이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바울도 함께 갇힌 자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그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공동체 안에 머물도록 정말 이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신앙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피차 사랑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내가 신앙이 자라가야 될 그런 모습이란 거죠. 자, 근데 실제적인 게 뭐냐? 허다한 죄를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뭐 있어요? 우리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지체와의 관계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속에서 내가 오래 참아요. 그게 뭐예요? 우선은 덮는 거죠. 오래 참는 게 덮는 거죠. 오래 참으면서 용서해 주는 게 덮는 거겠죠. 근데 오래 참는 것으로만 능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자비. 예, 자비를 베풀라고 그래요. 여기 자비는 뭐냐면 거기서 뭐냐면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감정을 갖는 거. 그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입술로 축복하는 거. 그를 잘 대해주는 거. 그게 뭐냐면 자비거든요. 자비.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참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자비, 친절한 마음을 우리가 뭐냐면 가져야 돼요. 근데 친절한 마음만 갖는 게 능사가 아니라 더 나가래요. 양선. 양선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잘해주라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에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못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을 옮기고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서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파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냐면은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된다는 거죠. 제3자에게 말해가지고 선입감을 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파당을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그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을 안 해요. 옛사람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돼요. 그게 또 그래서 뭐냐면 죄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단순히 용서로 덮는 것만이 아니라 죄가 뭐예요? 기승부리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용서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정죄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거 정죄하면 안 되나 보다. 나도 이 분위기에 따라서 나도 용서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 갖게 되잖아요. 그게
허다한 죄를 덮는. 그래서 죄를 갖다가 억제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예방까지 하는 거예요. 예방. 억제까지 한단 말이에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단정하게 하면서 교회에 오는 거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뭐냐면 멀쩡한 양복 입었어도요. 예비군 복만 입으면 아무데나 막 눕고 그냥 오줌 넣고 막 그래요.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에 따라 다른 거예요. 조금만 얼마 전만 해도 막 그냥 막 젠틀했는데 예비군 복만 입으면 막 우리 때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거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항상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한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월요일마다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주님, 우리 교회가 죄를 억제하고 정말 옛사람의 그런 행동들이 정말 이렇게 더 이상 기승 부리지 못하고 정말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영적인 분위기, 그걸 지금 뭐냐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난에 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가정이나 교회나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정말 이렇게 바운더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면역력이 좋으면 많은 바이러스,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되면 정말 이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이 깨어있고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봉사, 섬김의 질이 아주 향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섬김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봉사의 원칙. 원칙이 여기 보면 이제 4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하나하나씩 잠깐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섬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언제 대접을 내가 했는데 상대방이 원망할까요? 왜냐면 상대방이 기대했던 수준에 내가 해주지 못했든지,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볼 때 좀 뭔가 이렇게 속상한 일을 내가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다든지, 너무 건성을 했다든지, 하여튼 뭐 자기가 기대했던 수준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원망이 들죠. 기껏 나는 섬겼는데 상대방이 원망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섬길 때의 기준은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내가 섬기는 것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섬김은 항상 상대방이 중심이에요. 상대방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다시 대접할 자를 대접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히려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도이냐.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소자가 물 한 그릇 한 게 중요한 것이지, 나 저 사람에게 나 다 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 우리는 눈높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기준에서,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나는 할 때 다 했어, 나 봉사했어, 나 섬겼어, 난 할 거 다 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것을 달게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섬김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 돼 있어요. 10절에 각각 은사. 이건 뭐냐면 은사는 각각의 은사예요. 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의기소침 당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은사는 뭐예요? 주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눈에, 코에, 입에, 손에, 발에 각각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월권할 필요도 없고, 다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갖다가 우리가 다 함부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세우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직분에 따라서 또 받은 은사에 따라서 나는 할 도리만 다 하면 돼요. 남에 대해서 뭐 척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항상 봉사할 때는 나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청지기 의식을 꼭 가져야 돼요.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를 꼭 갖고서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근데 선한 청지기의 특징이 나와요. 그 11절 상반절인데요. 만약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딱 돼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아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덧입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할 때도 자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정말 봉사를 하더라도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과시 이런 게 없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봉사하는 자의 마음 자세는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이는서부터 우리 한번 이는 범사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범사에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봉사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 나라 가면요 면류관 쓰고 돌아다니는 거 없어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나는 동면 그런 거 없어요. 다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놓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거예요.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볼 때 정말 재림을 생각하면 고난 중에서도 끝을 생각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정말 섬기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생각 속에 올바른 믿음의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끝이 있다는 자체가 위로와 소망이 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삶의 질을 영적으로나 대인관계나 봉사나 섬김에 있어서도 높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